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참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7절 말씀에.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양의 우리는 유대인의 어떤 공동체, 유대인들이 양을, 그러니까 밤에 짐승들이 올 때 물어가니까 혼자 관리할 수 없으니까 높이 3m 정도 되는 큰 우리를 넣고 거기다 양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면 이제 목자가 와서 이름을 부르면 자기 양을 다 불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양이 10장 1절에서 말하는 양의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섞여 있는 우리라면 그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을 각각 부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7절에 이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낸 그 양들을 데려다가 다시 세우시는 공동체.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문을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는 양의 목자로 비유하셨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 이방 유대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와서 이거를 불러오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왔는데 7절에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의 문은 뭐죠?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그 문이 되셔서 그 문을 통과해야 구원의 문을,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어제 말씀은 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당신을 무엇이라고 선언하느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7번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장막절에 그 불을 켜는 그 자리에 서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나는 양의 어제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번째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위한다는 말은 여기 지금 양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양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내 이익이 아니라 양의 이익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여기 지금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사꾼에 대해서, 사꾼은 어떤 성격이냐, 12절 13절은 사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목자도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니고. 왜요? 아까 10장에 1절에 보면 이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10장 1절에 보면 사꾼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절도며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훔친 양인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훔친 양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는 목자도 아닌데 데리고 가다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지금 사꾼 목자와 예수님의 그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꾼 목자는 무엇을 위하느냐? 사꾼 목자와 참 목자, 즉 선한 목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누구를 위하는가예요. 누구를 위하는가? 제가 지난번에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들 설교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 목회자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는 퀘스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는가? 정말 양들을 위한, 물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죠.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는가? 목자를 위하는 건가? 양을 위하는 건가? 그것을 분별할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일이라는 것은 비유로 말씀인데, 예를 들면 어떤 시련의 위기, 두려운 어떤 그런 시험이죠.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로 전도 여행 갔을 때 우리가 머물렀던 곳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센터를 세우시고 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00년 초반에 나도 거기는 계속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막 이 집이 있으면 집에 총알이 이 벽을 뚫고 가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까지도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경계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쟁 동안에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나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은 당신 나라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있는 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머물렀던 곳이 그 보아스의 들판의 한가운데 그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가 다 예전에 다 보아스의 땅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꾼은 이리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 달아나는 거죠. 물론 양은요,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지금 그
목자가 키우는 양이 자기 양이냐 자기 소유냐, 여기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소유자는 누구냐? 주인이 따로 있어요. 목자는 누구냐? 그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서 양을 치는 거예요. 대체로 양치기가 그렇거든요. 목자들이. 왜냐하면 그만한 양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그러면 부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굳이 양을 칠 필요가 없어요. 목자를 고용해서 그 목자가 양을 잘 치도록 그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를 잘 치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셔서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구는 자기가 목자도 아니면서 양도 제 양이 아니면서 양을 뭐를 받느냐? 삭구는 양을 지킨 데 대한 보수를 받는 거, 그 보수를 받는 거,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삭구니까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뭘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 받는 삭군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삭을 받지 못하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지금 15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아까도 선한 목자는 이렇게 목숨을 버린다고 했고, 이 15절에 다시 이야기한 거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1절에도 양을 위하여 그랬죠. 그리고 15절에도 양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원어를 공부해야 그 뜻을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냥 위하여예요. 위하여.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니까 그냥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네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 로마서에 똑같은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지금 5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거기서 지금 위하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위하여, 그 원어랑 오늘 쓴 위하여, 헬라어로는 휘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인 거예요.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그냥 위하여가 그냥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 또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위하여가 계속 3번 쓰였잖아요. 그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너를 살린다.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서는 다시 한번 나를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나와 양의 관계를 지금 15절에 무엇과 비유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안다는 말은 물론 관계적인 야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사랑이에요. 나는 내 양을 사랑하고 양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에게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위치냐, 중보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나는 내 양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의 그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돌보는 일로, 그리고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목자로 나를 임명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또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목자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맡은 교회의 어떤 사람도 내가 이 직분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 어떤 조직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물론 뭐 이상하게 직분을 주고받기도 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것은 내가 양도 내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내가 맡아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청지기로 내가 너한테 맡겨준 돈, 시간, 재능, 사역, 네 사명, 하나님이 그거를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선한 목자는 절대 이 백성을 이리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계속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냐고, 구약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본인이 목자로서 비유한 말이 지금 요한복음에 한번 나오고요. 또 베드로 전서에 한번 나와요. 베드로 전서 5장 4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 전서 5장 4절. 베드로 전서 5장 4절 시작. 3절부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장로들에게 이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양무리를 쳐라. 그러니까 이 장로도 뭐로 보는 거예요? 목자로 보는 거잖아. 우리 각자는 다 목자예요. 저도 목자고 권사님도 목자고 우리는 다 목자예요. 그런데 목자면 뭐냐? 내게 맡겨진 양을 내가 잘 돌보다가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목자장. 그 목자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다는 걸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은 어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어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는 다 섞여 있는 우리였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유대교라는 그 이름 하에 섞여 있는 그들 중에 주님이 이거는 뭘 이야기하시느냐? 이 양은요, 우리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지금 10장은 9장하고 연결돼서 누구를 고치셨죠? 눈먼 장인을 고치셨잖아요. 맹인을. 그러면 이 맹인은 눈은 멀었기 때문에 뭐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했어. 그래서 그 귀를 잘 듣고 목자장이 이름을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듣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른 양의 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떤 우리? 한 공동체. 여기 지금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되는 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가는데, 구원의 공동체로 가는데 그 문은 예수님이어서 뚜루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나는 아까 내가 데리고 온 양은 어디서 데리고 온 양이냐? 유대교에서 데리고 온 양이에요. 근데 그 양 말고 또 다른 양이 있는데 그 양은 뭐죠? 아직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뭐예요? 이방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거를 전파해서 그 사람들도 아직 데리고 와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한 무리, 한 목자,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다른 사람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물론 주님의 그 선택과 예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과 예정이 있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자석이 그 빨아당기듯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보장되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셔도, 주시는 건 은혜지만 뭐예요? 받는 거, 받아 마시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 그것까지도 깊은 의미로 보면, 그래서 받아 먹는 그거, 복음을 받은 그것까지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듣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맹인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꾼이며 너희는 목자도 아니고 너희는 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목자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다시 한번 또 버리는데 버림으로 나는 얻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건 뭐죠? 아버지께 헌신, 아버지께 순종, 아버지 말씀에 완전 복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이 말은 다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버지가 내가 이거 안 하면 사랑 안 하시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어떤 그 완벽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를 들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가 네가 십자가에 죽든 안 죽든 그거와 상관없이 변함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온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감정들이 있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상한 감정, 상감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우리 안에 감성과 감정을 구별해내. 감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좋은 걸 보면, 꽃을 보면 아름답고, 또 슬픈 일을 보면 눈물도 나고, 또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이거 감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노애락의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것들이 감성이 닫혀지면, 상처를 입으면 거기서 이제 감정이 되는 거죠. 감성과 감정을 구별하라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하면 어때요?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그래,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우리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내게 맡긴 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양을 잘 길러서, 잘 보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정의하세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 내 목숨, 그죠? 내 목숨은 내가 유대인한테 빼앗긴 것도 아니고 로마 병정에게 빼앗긴 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왜냐하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누구 눈치 보느라, 누구 때문에, 그냥 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더 기쁜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근데 사실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여러분 100% 알아요? 몰라요.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동기를 보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저렇게 하면 기뻐할 줄 알고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던지시니까 다시 또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유대인 사이에는 뭐가 일어나죠? 분쟁. 왜냐하면 누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화평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왜냐하면 아까 보세요. 그 큰 우리 양에 양떼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셔서 내 양을 불러내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쟤는 어디 가는 거야? 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복음이 떨어질 때 분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또 내 옛 자아가, 내 안에 그 사단의 습성이, 옛 성품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끌어내립니다. 그럴 때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걸 보면서 맹인이 눈뜨게 한다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보면서도 어떻게 하죠? 20절에 이렇게 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말하는 어쩌다가 아니라 그 중에 대부분은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어요. 즉 좁은 길로 주님의 말씀 따라 분별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예요. 오늘날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고 눈만 열면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복음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예요. 그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참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은 지금 에스겔서 34장이 바탕이 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에스겔서 34장에는 그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 성경은 1203페이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목자는 지금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34장 3절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사꾼이죠. 그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지 않고 4절에 상한 자도 싸매주지 않고 쫓긴 자들 돌아오지 않게 하고 그렇게 결국 되니까 5절에 어떻게 됐느냐.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맡겨진 그 목자들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세워진 그 지도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예수님께서 8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내 양을 찾아가지고 내가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러면서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16절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이 목자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와서 그 양떼를 친히 지키고 보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자. 예수님만 참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렇게 생명 다해 살리고 보호하는 참 목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목자인가? 나는 누구예요? 저 같은 사역자는 성도들이 목자다 이렇게 좀 금방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나에게 누가 목자인가? 물론 가족,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내 주변과 이웃에 연약한 자를 붙이셔서 그것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왜냐하면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양들도 내가 그들을 불러서 양 우리에 채워서 한 공동체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질문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돌봐야 될 양은 누구일까요? 또 어떤 일일까요? 그 양들을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생명 다해 쉽지 않겠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으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자장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시킨다 안 시킨다? 전 안 시킨다예요. 힘들겠죠.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안 시킨다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나한테 맡기셨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것을 오늘도 깨어서 나에게 맡겨진 양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그 양을 위하여 생명 다해 끝까지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